2025년 5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주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첫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정치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신다면 민족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매국노로 정죄할 생각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친로마주의자인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정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은화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 황제의 초상을 가리키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되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나의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둘째로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과 영생, 내세,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활 교리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모세의 계대 결혼법을 예로 들면서 그 여인이 부활의 때가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25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더 이상 혈육과 인종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결혼 제도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천사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나는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그 외에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613개의 조항의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불필요한 태도에 대하여 그것을 논쟁할 이유도 없고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따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만약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광스럽고 신비한 그리고 귀한 몸으로 다시 부활함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 은혜 받은 교회, 봉사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는 더 힘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